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혜와 기묘한 사연들이 모이는 곳. 여기는 은빛야담입니다. 좋아요, 구독, 은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이름난 약재 거리에 천서방이라 불리는 약재상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천을 누비며 정직하게 약초를 캐어 팔던 성실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근방에 대형 약방들이 들어서고 손님이 줄어들자 천서방의 마음속엔 시커먼 욕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가짜 약재를 섞어 기와집을 올린다는데 나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서 뭘 하나? 결국 그는 이익을 위해 귀한 약재 속에 슬쩍 가짜를 섞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커다란 보찜을 짊어진 한 사내가 다급하게 천서방의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네, 급히 돈이 필요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 이 산삼 보따리를 맡아주시고 우선 1,000양만 빌려주실 수 있겠어? 내 조만간 반드시 찾으러 오겠어. 사내는 보찜 구석에서 아주 귀해 보이는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롱한 자태를 본 천서방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굵직한 몸통에 가늘고 길게 뻗은 잔뿌리, 그리고 삼의 머리가 촘촘히 박힌 그 자태는 가히 신령스러운 기운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천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 약재를 다뤄온 그였기에 그 삼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좋기 수백 년, 아니 1,000년은 묵었을 법한 명삼 아니오? 이보시오, 사내, 이 보따리 안에 든 것들이 모두 이런 수준이라면 7, 8천냥, 아니 10,0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왜 굳이 팔지 않고 돈을 빌리랴오? 천서방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다시 여며 메었습니다. 주인장, 나라고 이 귀한 것을 팔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이 삶들은 우리 문중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로 이번에 위독하신 문중 어른의 탕약에 쓰기로 약조된 물건들이오. 내 잠시 급전이 필요해 맡기는 것일 뿐 열흘 뒤에 이자 100냥을 얹어 반드시 찾아갈 것이오. 그러니 제발 의향이 있다면 빨리 1,000냥을 내어주시오. 내 갈 길이 바쁘오. 사내의 완강한 태도에 천서방의 머릿속은 주판알 튕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있자, 열흘에 이자가 100냥이라니 그것도 남는 장사지. 하지만 만약 저 사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보따리만 내 손에 들어오면 나는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기와집 몇 채를 올릴 수 있어? 사내의 다급함은 천서방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천서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짐짓 인심 쓰는 척 말했습니다. 사정이 참 딱하구려. 좋소, 내 그대의 급한 사정을 보아 이 큰돈을 내어주리다. 천서방은 안방 깊숙한 곳 꾀짝에서 피 같은 돈 1,000냥을 꺼내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돈을 챙기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 속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내가 떠난 후 천서방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사내가 돌아와 돈을 갚기를 바라는 마음 반, 영영 나타나지 않아 산삼이 제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반이었지요.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사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옳거니? 그놈이 죽었거나 아니면 돈을 구하지 못해 포기한 게로구나. 천서방은 마침내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보찜을 꺼내왔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겹겹이 쌓인 보자기를 풀어헤친 순간 천서방의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보찜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흙투성이인 말라비틀어진 도라지 뿌리뿐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처음 보여준 명삼은 딱 한 뿌리뿐이었고 천서방의 정신이 팔린 사이 미리 준비해둔 도라지 보따리와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망했네. 내 1,000냥, 내 전 재산? 천서방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남을 속여 돈을 벌려던 그가 정작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린 꼴이었습니다. 천서방은 그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천서방은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벽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도라지, 1,000냥, 도라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아버지를 보며 12살 난 아들 명근이가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명근이는 비록 어렸으나 서당에서 지혜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배운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기운을 차리셔야 그놈을 잡지 않겠습니까? 제게 그 사기꾼을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오게 할 묘책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서방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놈은 이미 천냥을 챙겨 저 멀리 도망갔을 게다. 아니요, 아버지. 사기꾼은 본래 욕심이 많아 자기가 버린 미끼에 고기가 더 걸리지 않았나 다시 확인하러 오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명근이는 동네 장터를 돌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근이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막과 큰 길목을 골라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네. 어젯밤 우리 가게에 큰 도둑이 들어 손님이 맡긴 수만 양짜리 산삼 보따리를 몽땅 도둑 맞았어요. 나라의 진상을 귀한 산삼이라는데 이제 주인님이 오시면 우리 식구는 꼼짝없이 관가에 끌려가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명근이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천서방네가 산삼 도둑을 맞았대요. 그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던데 이제 천서방네 집안은 풍비박산 나겠구먼. 이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퍼졌고 멀지 않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다음 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사기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기꾼은 무릎을 탁 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보자. 나라의 진상을 귀한 산삼이라고 소문을 냈으니 그 몸값이 적어도 5,000냥은 되겠지. 내가 빌려간 1,000냥을 갚는 척하면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영감탱이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을 게야. 제발 관가에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수만 냥을 갖다 바치겠지. 크하하. 이번 한 건이면 평생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기꾼은 드디어 의기양양하게 약재상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허허. 주인장, 오래 기다리셨어. 일이 조금 꼬이는 바람에 이제야 당도했구려. 사내는 짐짓 여유로운 척 부채질을 하며 뻔뻔한 낯짝으로 천서방 앞에 섰습니다. 그의 품에는 천서방에게서 가로챘던 1,000냥과 더 큰 돈을 낚기 위한 미끼인 이자 1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약조했던 돈 1,000냥과 두둑한 이자를 가져왔으니 어서 내 귀하디귀한 산삼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소문에 도둑을 맞았느니 어쨌느니 흉흉한 소리가 들리던데 설마 내 귀한 산삼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사기꾼은 눈을 가늘게 뜨며 천서방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천서방은 아들의 가르침대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이고, 주인장 오셨구려. 보따리는 창고 깊숙한 곳에 무탈히 보관 중이니 너무 심려 마시오. 다만 우리 가게 규칙상 물건을 내드리기 전에 빌려가신 원금과 이자를 먼저 정확히 치러 장부를 닫아야 하오. 그래야 뒷말이 없지 않겠소? 사기꾼은 속으로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에라이, 도둑 맞았다고 소문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있지도 않은 보따리를 있는 척하느냐? 보나 마나 어디서 급하게 구한 시장바닥 도라지를 내놓으며 산삼이라 우기겠지. 그래, 어디 내놓기만 해봐라. 그 가짜를 내미는 순간 관가로 끌고 가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해서 내놈의 남은 가상까지 깡그리 털어내줄 테니. 사내는 거드름을 피우며 돈주머니를 탁자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줬소. 여기 1,100냥이요. 한 푼도 틀리지 않으니 어서 내 산삼을 가져오시오. 돈주머니가 탁자에 닿는 순간 천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돈주머니를 낚아채 품속 깊이 갈무리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이 고얀 사기꾼 놈아! 내 놈이 방금 내 입으로 산삼이라 하였느냐? 내가 맡긴 보침에 든 것이 진정 산삼이란 말이냐? 사기꾼이 당황하여 어버버하는 사이 천서방은 창고 문을 열어젖히고 흙투성이 도라지 뿌리들을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명근이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교나리, 이자가 바로 가짜 산삼으로 아버지를 기만하고 이제는 거짓으로 산삼 값을 뜯어내려 제 발로 찾아온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도망갈 틈도 없이 포박당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으나 포교나리는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도라지 보따리를 찾으려고 1,000냥이 넘는 거금을 들고 오는 미친놈이 어디 있느냐? 내 놈은 더 큰 돈을 갈취하려다 내 꾀에 내가 넘어간 것이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압송해라. 사기꾼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내뱉는 비명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천서방은 품에 안은 돈주머니를 놓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되찾은 천냥의 묵직함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천서방은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 뿌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으며 곁에 선 아들 명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명근아, 내 지혜가 이 아비의 목숨줄을 살렸구나. 하지만 이 아비는 돈 1000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다. 남을 속여본 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내 맑은 눈을 보고서야 이제야 깨달았어. 천서방은 그 길로 가게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가짜 약재들을 모두 마당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서방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건강을 담보 삼아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기 불타는 가짜 약재들과 함께 제 비겁한 욕심도 모두 태워버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약방에는 단 한 줌의 거짓도 두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치솟는 불길 속으로 가짜 약재들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으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천서방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천서방의 약방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라 직접 약초를 캤고 몸이 아픈데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약초를 거저 내주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가짜를 팔 때보다 훨씬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아픈 약을 지으러 온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 있던 김서방이 옆 사람의 어깨를 치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자네도 들었나? 천서방이 저번에 그 난리를 치르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요즘은 산삼 한 뿌리를 구해도 제 자식 먹일 것처럼 며칠을 정성 들여 손질한다더군.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말해 뭐해? 저번에 우리 노모 기력이 없으실 때 여기서 약 한 첩 지어다 드렸는데 향부터가 다르더라고. 이제는 천서방네 약방 물건이라면 눈 감고도 믿고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명근이 또한 아버지를 도우며 영특하게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근이는 공명정대한 원님이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천서방은 동네 아이들에게 정직의 소중함을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천서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한 명약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약초는 산삼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담긴 정직입니다. 눈앞의 이익은 잠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땀 흘려 일군 정직한 결실뿐입니다. 천서방이 가짜를 태우고 진실한 향기를 되찾았듯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속에서도 정직이라는 이름의 향긋한 보약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